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7장, 2장이죠. 말라기 2장 7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니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키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라기 2장 7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무엇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라기는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개의 질문과 또는 한탄, 탄식이 있고 그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라기의 시작은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십니까? 라는 우리 백성들의 불만 섞인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내가 이유 없이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너희들이 야곱 아니냐? 너희들이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말로 우리 말라기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질책하셨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이러십니까? 서운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흠있고 눈멀고 병든 제물을 드리고도 그리고 때마다 와서 필요한 은혜나 필요한 것들은 다 구하더구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붙들고 필요에 의해서만 제사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들이 비난받아야 될 이유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답변의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함께 보죠.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은 아주 소수였죠. 하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여하고 여러분도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의 입술은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올려봐야 아무도 믿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이죠. 내 삶이 온전한 사람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 직장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반드시 나에게 묻게 돼 있습니다. 당신 삶을 보니까 이상한 게 보인다라고 분명히 누군가 나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기준이 뭡니까? 뭘 기준으로 살길래 이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삽니까? 나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라는 말을 우리는 듣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과 확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기적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 뭐를 봐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알지만 참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사자가 제대로 못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레위의 언약이 깨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언약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죠. 레위의 언약은 평안의 언약이었고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지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평안이 깨지면 얼굴이 늘 근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어리나 마느나 모두가 근심덩어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시험도 있고 우리 앞에 항상 뭐가 있죠.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물론 있지만 고민하고 슬플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세상은 참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밝은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아침에 출근할 때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 출근하시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출근할 때 나가보면 아침에 전철에서 웃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타고 갔는데 다 얼굴은 한 대 맞은 것처럼 뚱하게 내밀고 다 갑니다. 그 중에 웃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하루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걸 아는 사람은 웃습니다. 걱정이 없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웃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언약이 깨지면 평안이 깨지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아침에 나도 퉁퉁 부은 얼굴에 입술 내밀고 가고 있다면 내 삶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다르게 사냐고도 묻지 않고 내 삶에서 이상한 것이 보인다라고 묻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제일 처음 병에 들까요? 우리 가족이 제일 처음 먼저 병에 듭니다. 내가 선교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자녀가 먼저 무너지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가족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정을 지키고 있는 말씀의 제사장이라면 오늘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등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등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싶어도 막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그 길을 못 가게 하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우기고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할 수 있죠. 3번 할 수 있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일을 그만둘 때까지 내 양심을 찌르십니다. 계속 건드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죠.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겠습니까? 물론 구약시대처럼 갑자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오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잠깐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세상에는 야, 진짜 하나님 있는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안경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영적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지 않으면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좋지 않은 곳을 나에게 어느 날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런 곳에 가도 괜찮겠구나라는 사람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주변에 늘 말씀 가지고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시비를 건다는 것은 내가 모두 다 똑바로 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구별되게 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죠.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해? 라고 누군가는 나에게 시비를 걸고 있어야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 수요 예배 때 나눴죠. 우리 사무엘상 3장에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고 또 이상도 드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이 눈 부릅뜨고 살아계셨을 텐데 왜 그 시대에는 말씀이 저렇게 희귀했을까라는 거죠. 보니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미 눈을 감고 있죠.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오늘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사람이 잠자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도 역시 여기에서 나옵니다. 알 수 있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번이나 사무엘을 사무엘아라고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나머지 사사기 사무엘상 3장의 이후에 사무엘이 주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더 이상 저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씀도 나오지 않고 이상도 없다라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희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드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니, 한 사람의 영적 리더가 바로 서니 그가 말씀을 전하고 그가 말씀을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좀 넘어갑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질문부터 먼저 볼까요? 13절, 14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니네 재물을 받지도 않고 니네 재물을 받으면서 내가 기뻐하지도 않을 거야.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2가지 하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답변은 너희가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의 답변은 이혼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예민한 주제 2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먼저 살펴봅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살아가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형제의 나라 유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죠. 하나의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유다입니다. 남유다. 이 나라가 하나님과의 조약을 먹칠했다, 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 계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는 거지. 아주 간단한 거죠. 그것이 계약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였죠. 그게 우리에게 부여된 그 의무였습니다. 그것을 잘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히 이끄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이끌고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왜 파기됐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다음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해도 야곱의 족속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구원에서 너희들은 잘려나갈 것이다 라고 아주 과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왜 저렇게 싫어하실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읽다 보면 조심스럽게 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알면서도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다면 왜 결혼했을까요? 왜 결혼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맞죠? 네, 사랑하니까 결혼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줄 알지만 내가 그녀를 또는 그 사람을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죠.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삶에서 하나님이 늘 첫 번째 기준 되는 사람은 이방인과 결혼하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합니다. 주저하고 그와 만남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임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야, 결혼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데 내가 사랑하면 그만인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야, 돈과 능력 있고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비기독교인하고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전도도 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 주변을 관찰한 결과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결혼하면 모두 함께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의 종교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고 내 남편은 불교였는데 불교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한 사람만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한 사람은 여전히 가정에서 집을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통계를 내면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주변을 보니까 꼭 어느 쪽으로 확 몰려가더라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정도의 확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랬는데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가고 또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이 길을 완전히 걸어가는 목회자가 된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네 가정은 둘 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도 있고 제가 아는 다른 가정은 여전히 남편만 교회를 다니고 아내는 다니지 않는 또 반대의 경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제가 전도를 당해서 이 복된 길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전도의 도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 조심스럽게 듭니다. 결혼이 전도의 도구라면 아마 말씀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될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색출해서 그와 함께 결혼해서 납치해서라도 여기를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 공동체, 가장 우리가 공동체 중에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좋고 가정이 믿음으로 서고 온전해야 교회가 온전할 수 있고 교회가 온전해야 사회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모여서 교회가 하고 더 큰 일도 하지만 시작은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신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첫 번째 장소는 사실은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 결혼의 목표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라면 우리가 비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과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전도사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제가 그 케이스이기 때문이죠. 제가 비기독교인이고 우리 아내가 기독교인이었는데 함께 결혼했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 가정이 굉장히 잘된 케이스인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부인했던 남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만나고 독실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강단까지 섰으니까 야 저런 가정도 있구나 모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저에게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어떤 청년들이 와서 주로 그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내 배우자가 있는데 성격 좋고 똑똑하고 착하고 진짜 멋지다, 진짜 이쁘다. 근데 단 하나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보통 접근을 합니다.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기 어렵죠. 그런데 결혼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일에는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나하고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해도 되지 않나요? 심지어는 전도사도 저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참 이것저것 다 좋고 교회만 딱 안 나오는 그 남자가 꼭 내 젊은 날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물론 저는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내는 기독교인이었죠. 저는 그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신실한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 길을 오기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부르셨다면 올 수도 있었겠지만 훨씬 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아마도 본인의 사명을 참 묵묵하게 잘 감당해서 또 오늘까지 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한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았고 또 제가 이 길을 가니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혼을 했던 그리스도인인 제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정의 문화와 가치와 사고방식이 전혀 달랐던 거죠. 제 아내가 아마 그 이후에 그 부딪힐 많은 일들을 알았다면 과연 몇십 년 전에 저하고 만났을 때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쉽게 허락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안 빠지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52주나 되는데 적당히 가고 우리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는 또 빠질 수도 있고 한 거지 그걸 어떻게 매주 교회를 가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100이면 100 그 사람 편을 듭니다. 당연하지라고 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시작이 다릅니다. 사고의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잘 안 부딪히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아내는 제가 장남인데다가 우리 집이 그렇게 유교적인 집안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도 제사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본인이 여자였기 때문에 절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때때마다 계속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며느리로서 너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지만 입장 바꿔놓고 제가 지금 그런 집에 시집을 간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아는데 우상의 밥상을 차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내가 무당을 전도할 때 또 불교 신자를 전도할 때 그 집 가서 제사상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에서 내가 제사상을 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비기독교인과 결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게 사명이었죠. 사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그 쉽지 않은 결단을 해서 속아서 그렇게 결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단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는 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비기독교인과 결혼할 때 그냥 좋아서 그냥 사랑해서만 결혼하면 결혼 후의 삶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랑의 대가를 내가 진짜 톡톡하게 치르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결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의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배우자뿐 아니라 내 신앙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비기독교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 또는 그 여자, 내 배우자뿐 아니라 그의 온 가정, 대부분 비기독교인은 집안도 안 믿죠. 그 온 가정이 나의 선교지가 돼야 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내 생명 다해서 내 전심으로 거기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이를 악물지 않으면 아마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 후회만 남겠죠. 나중에 훗날 하나님께 와서 아니 제가 그렇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왜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도 미워하고 또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기독교인과 결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사실 이혼 문제입니다. 옛날 한때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뭐 이모나 고모나 뭐 삼촌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하게 되면 온 집안이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 쉬쉬했습니다. 절대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혼을 하면 모두 다 죄인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도 뭐 돌싱 클럽 뭐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더 이상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드러내고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역시 이혼한 사람들도 많고 제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바라보면 그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이상한 일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난 이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우리가 또 알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혼은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원칙은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의 3절과 6절 읽어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혼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한 이유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답변은 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과거에 그 이혼에 대한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예로 들었던 구절이 아마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를 시험해서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정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죠. 이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헤롯 왕입니다. 다 아시죠?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그렇게 바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이 이스라엘만 그 로마의 허락 아래에 다스렸던 왕이 헤롯이었는데 그는 결국 윤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 자기 이복 동생의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자죠. 근데 그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그 여자를 취했습니다. 빼앗았던 거죠. 내가 마음에 들고 사랑하니까 남의 여자를 뺏어서 그래서 결국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좋지 않게 비쳤겠죠. 그리고 자기와 20년 이상을 함께했던 조광지전 버렸습니다. 버리고 그 눈에 맞은 여자를 앉혀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은 서로 어쨌든 불륜을 저지른 것이 되겠고 또 한 가정을 새롭게 이뤘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정당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면은 욕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탐탁지 않게 보는 사람도 꽤 있었겠죠. 말은 못하나. 근데 대놓고 욕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아주 크게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해서 세례 요한이라면 다들 껌뻑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히 또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 때 그 헤로디아의 아내의 딸이 와서 기가 막히게 아주 춤을 춥니다. 거의 아주 멋진 그런 제로투 춤이나 뭐 이런 걸 췄다는 얘기죠. 그 춤을 췄더니 이제 왕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거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당돌한 어린아이가 젊은 처녀였겠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이 쟁반 위에 받쳐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런 엄청난 그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죠.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죽었고 그 다음에 아니 어떤 여자가 춤추고 나서 쟁반에 받쳐오라니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이혼의 문제가 굉장히 일상적이었고 더군다나 불륜까지 저질렀던 왕이 자기의 결혼과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뻥끗하게 이혼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면은 거의 인생 끝장나는 거죠. 얘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시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 얘기만 잘못해봐라. 너 오늘 완전히 세례 요한처럼 너도 목이 달아날 거다라는 거였죠. 당시에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남성 위주의 세상이었습니다. 남성이 그들의 기호에 맞춰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살던 여자가 실증 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그것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조선 시대에 그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그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국사 시간에 이런데 가끔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요즘에 보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애를 못 낳으면 이혼을 당해야만 마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도 나오면 말이 많아도 이혼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질투해도 이혼 당한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남편이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근데 그때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결혼은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바탕의 첫 번째는 사회적 당시 약자였죠. 이혼하고 나면 그 여자는 버림받고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 여성을 보호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함부로 잘못 없는 여성을 이혼으로 해서
삶에 살 수 없는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의, 이 율법의 더 큰 의미는 한때 젊은 날 사랑해서 결혼했던 내 아내를 계속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더 많이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시간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우리가 또 말라기의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으로 또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쉽지 않죠. 누군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혼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는 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야, 결혼했더니 남편이 나 맨날 때리더라. 나 어깨도 이 모양 됐고 잘 걷지도 못한다. 만약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 앞에서 우리가 야, 율법을 가지고 너 이혼하면 죄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 싶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너 죽어도 이혼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를 재판하는 사람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 더욱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건 말건 내 아들이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율법만 붙들고 사는 것을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이제 따서 이제 먹습니다. 배고프니까 먹었겠죠. 당연히 배고프니까 먹습니다. 그런데 원래 배고파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배고파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눈여겨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당장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안식일 날 저렇게 막 집어먹고 난리야? 그리고 바로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욕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안식일의 법을 적용한다면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선한 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면서 제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를 우리 보고 평가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혼하지 말라는 율법은 결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결혼할 때 전부 다 약속해서 결혼하고 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부모끼리 꽁짝꽁짝해서 너 저하고 결혼해 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건 이미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경우는 진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누구나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사랑하고 결혼식 할 때는 내가 너와 평생을 살겠다라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다짐하고 결혼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 펼쳐지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결혼을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결혼을 어찌 보면 저는 우리 그 씨앗에서 동물로 치면 정자와 난자겠죠. 정자와 난자에 해당되는 것이 만나서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면 땅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싹이 탁 터지면 이제 사랑의 씨앗이 이제 뭔가 발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깜깜한 그 씨앗에서 뭔가 싹이 터지고 한참을 올라와야, 씨앗 입장에서는 한참을 올라와야 지면을 뚫고 나와서 이제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터져 나와서 햇빛 딱 보고 나면 이제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또 집에서 식물을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강낭콩 같은 경우에 싹은 잘 납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이 뭡니까? 그 태양을 바라보고 온전히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굵은 줄기를 내고 굵은 가지를 내면서 잎을 내서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가기까지가 훨씬 더 힘든 기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살죠.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이 가정을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살아갈까를 물어보면 거기에 쉽게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비유를 하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를 돌아보면 어느 때 더 노력을 많이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 결혼하기 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싹을 틔우고 지면에 딱 터트려 놓은 다음에 앞으로 더 힘든 건 남아 있는데 그때부터는 그 전같이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줄기를 만들 수도 없고 온전히 햇빛에 반응할 수도 없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나무로 자라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혼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도 많이 다르고 또 가치관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을 서로 맞추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나름 저는 이제 부부 사이가 이제 좋은 사람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또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제가 요즘에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 되더니 변했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전에 제 아내하고 같이 있을 때 사실 하루 종일 있지 않거든요. 아침에 있다가 직장 갔다가 또 사업하다가 저녁 때 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언론 보고 저녁 때 보고 그다음에 빨간 날 같이 있죠. 그렇게 보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별로 안 보였던, 오래 같이 살았는데도 안 부딪혔던 것들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나무를 정말 곱게 키우면 그 나무가 달라지잖아요. 하다못해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다마고찌라는 게임 아시죠? 그 전자오락입니다. 걔 때마다 놀아주고 때마다 걔한테 밥 줍니다. 가상으로 밥 주고 가상 놀아주는 거죠. 그렇게 놀아주면 다마고찌가 아주 건강하고 통통하게 아주 예쁘게 자랍니다. 근데 내가 깜빡 잊고 내비두고 밥도 안 주고 주면 어느 날 다마고찌 기계 켜보면 애가 죽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전자오락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했느냐가 오늘 그 결과가 여러분과 저의 배우자입니다. 내 배우자 그 얼굴이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그 결혼하고 그 전까지 그 이후에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 사람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겠다라고 누구나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나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물론 상대편의 잘못도 있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전처럼 내가 여전히 그를 보듬고 다듬으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말라기를 다루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나옵니다. 어제는 그 질문의 대표적인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결혼과 또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말라기에는 우리 지금까지 3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또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에 오늘 답변을 우리가 함께 들었죠. 그 질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질문 3개가 남았는데 이 앞에 3개의 질문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니까 마치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신자하고의 사랑 때문에 고민이 돼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가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결혼했을 때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었구나, 어떡하지, 나 잘못 선택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완전하지 않고 내가 세심하게 잘 봤다고 정확히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로 그런 것만 묻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왜 그런 질문을 지금 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기도 제목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은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인가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멈출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구별되게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붙들고 왜 당신은 나하고 다르게 사냐고 지금 묻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나에게 여전히 신앙적인 문제 갖고 시비 거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는 거죠. 혹시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걸림돌이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잘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나를 잘 보면 내 주변의 사람이 왜 바뀌지 않는지도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묻고 살아가고 무엇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내 와이프가 또 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30년간의 내 삶의 결과가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내가 20년을 키웠는데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다면 내 삶의 20년의 결과가 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온전하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면 이제부터 다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족이 또 내 상대편이 배우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것을 모르고 가시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함께 변하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